겉모습은 양인데 그 안에는 늑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장 대표적인 이단은 요즘 신천지가 1등이죠. 신천지 1등. 신천지 1등이고 웬만한 사람들은 신천지가 함정을 파가지고 덤벼들면은 버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공격합니다. 이 페낭에서는 좀 외롭잖아요. 외롭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만져주는 모임을 하는데 이런 데 좀 오면 어떻겠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혹하죠. 혹해요. 아니 그런 거를 그러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못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서 그렇게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채워지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데가 있어? 제가 듣기로는 그 KL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경륜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특별한 어떤 세미나나 집회가 있어서 교회 허락을 받고 참석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거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패하는 습관같이 하지 말고 교회의 일치성을 깨트리는 행동들이다. 그 누가 하는 거냐? 교회 안에 있는 세력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나 이 기존 교회들은 다 못 쓸 것 같다. 신천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다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만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놈들이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자꾸 꼬드긴다 이거예요. 우리 목자가 참된 목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 신앙행과 질서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거죠. 물론 교회도 시험거리가 있죠. 그 시험거리가 올 때에 정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세상 어느 교회를 가도 시험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교리반에서도 공부했지만 항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오류와 혼합이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에서 얘기하잖아요. 신앙고백에서.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 연약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는 정당하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고려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죠. 마음을 잘 못 지키면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땅 짐승이 갖고 놀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것도 수십만 명이. 한국의 이단이 2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의 이단이 200만 명에 300만 명이 넘어요. 많이 잡는 사람은 500만 명까지도 잡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지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라워요. 그 장길자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 교회 성도만 200만 명이래요. 전 세계에. KL에 수백 명 모여요. 그 교회에. 그 수백 명 모이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땅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1절에 나오는 땅 짐승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 얼굴이 어린 양 같아요. 자, 얼굴이 어린 양 같다는 것은 누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본따서 어린 양, 새끼 양처럼 이렇게 순해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이미지인데 그 온화하고 순종적인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자기가 사도고, 그래서 신비주의 요즘 이단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기가 제2의 예수고 이건 저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내가 참 선지자다, 나만이 선명한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교회 목회자가 탁월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탁월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거지 그 사람만 참 목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은, 외양은 어린 양인데 그 본질은 뭐냐? 용처럼 말한다. 그 본질은 용,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얼굴은 어린 양인데 말은 용이다. 그 본질이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의 압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면요, 그들이 누구냐? 땅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쓰여질 때 구조 전체가 뭐냐면 너무 아름답게 구조 전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조 전체가 첫 번째 1장에서 3장에서도 7개가 강조가 되고 12장, 13장, 14장까지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임했고 완성되지 않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너희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 큰 붉은 용과 또 누구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짐승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음 잘 잡고 계세요. 바짝 차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왜요? 금방 누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 못 잡아서. 왜요? 강력한 세력이에요. 만만한 세력이 아니에요. 신천지 만만해 보이던가요? 과천에 있는 국회의원, 과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해도 쉽지 않아요. 왜요?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강력한 물질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 세력이 수십만 명이니까. 왜요? 땅 짐승은 원래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처럼 위장해요. 어린 양처럼 가장해요. 그리고 밑에서 하는 방법은 미혹해요. 노략질하는 이리로 뜯어먹어. 그래서 계속 물어 날라요, 사람들을. 그러나 그들의 본질 안에는 사단에 속해서 그들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안에는 어쨌든 세 가지의 체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일명 거짓 삼위일체라고도 말하고 사단의 삼두체제라고도 말하고 모방한 삼위일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성부 하나님을 모방해서 모든 악의 근원적인 권세를 부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올바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라고 했던 인간이 하나님께 효과적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에서 꿰어서 그 길을 벗어나도록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큰 붉은 용이. 그러면 바다짐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또 모방해요. 이 바다짐승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뽐따 가지고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처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조롱하고 모방해요. 그리고 사탄에게서 권세와 보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 짐승은요, 성령의 역할을 모방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증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다 짐승 앞에,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을 꼬드겨서. 그렇다면 이 땅 짐승의 공격하는 무기와 공격하는 방법과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땅 짐승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 공격의 방법과 그 공격을 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지역이 뭐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 13장 12절에 보면 땅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은 누구예요? 바다 짐승이죠. 그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종교적인 세력인 땅 짐승과 정치적 군사적 세력인 이 바다 짐승과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쉽게 치면 통일교, 그죠? 백에서 보면 통일교도 기독교로 보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면은 통일교, 신천지 이런 세력들이 누가 결탁했어요? 지난 정권과 결탁했죠. 그래서 투표할 때 가서 밀어주고 당원 등록해가지고 투표해주고 막 이랬죠. 왜요? 결탁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랬어요. 이때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도 황제를 신격화해서 그 황제 앞에 절하도록 했거든요.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에서 절하도록 했어요. 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원인이 됐거든요. 중세에도 카톨릭의 이 교황권과 정치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십자군 전쟁을. 그때 당시 교황 우르바도 2세라는 사람은 살인을 이렇게 표방합니다. 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고 악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은 싹 죽여도 된다. 그건 악을 없애는 거니까 괜찮다. 그래서 살인을 합리화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가 침범했을 때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했냐 하면서 발끈했죠. 근데 그 어느 교회를 압수수색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는 압수수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신천지는 말고 통일교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통일교를 말하는 건가? 그런 데는 좀 압수수색을 좀 해야죠. 근데 기존의 교회를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998로 빠진 이유가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를 교회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절은 모여도 되고 가톨릭은 모여도 되는데 교회만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구로 많이 빠진 거예요. 구구로. 그때 태극기 부대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인들 하면 다 구구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 왜 그러냐?
오늘날도 여전히 종교 세력이 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서 특권 정치 세력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준다 이거예요. 이건 신의 뜻이다. 이대로 따라라 해가지고 나라를 엄청 지금도 한국을 혼란케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인들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참 저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표해가지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건전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교회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은 TV 잘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잠깐 비쳤다 금방 사라져. 그런데 못된 사람들, 진짜 못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만 오랫도록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짐승은 정치 권력과 전략적 연합을 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죠.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런 강력한 영적인 세력 앞에 굴복해서 그렇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한국 교회 지도자 중에 한두 사람만 넘어가면 그래요. 고신 측에 부산 근처에 있는 큰 교회 목회자가, 저 원래 그분 제가 알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그분을 우리 교회 그 전도 집회 강사로 한번 데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의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짧은 시간에 몇천 명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전도 열정.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에 구령 열정이 엄청 불탔던 교회였어요. 지금은요, 완전 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 누구는 공산당이다, 이재명은 공산당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교회가 완전 이상해졌죠. 그 교회가 고신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목회자가 넘어지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다녔으면 그 교회 떠났을 것 같아요. 그 교회 밑에 있는 양떼들이 너무 불쌍해요. 원래 그 분은 엄청 순수했던 분이거든요. 어느 순간, 그래서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초지일관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겸비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항상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 편향 열린교회도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 큰 예배당으로 가긴 했지만 저는 진짜 요즘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뭐 제가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정말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참 이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목회하는 거는 제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야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자로 있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할 때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 제가 제 인간적인 힘으로 으쌰으쌰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온전히 세워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이런 잘못된 이런 땅 짐승으로서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예언자나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거짓된 성도도 많아요. 그 성도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져서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제일 친절해요. 이단이 제일 친절하다고. 근데 기존의 교회 가면 안 친절해. 그래서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새로운 분들 있으면 좀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좀 따뜻하게. 네가 여길 왜 왔냐, 우리끼리 좋은데,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어서 오십시오,
아니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제 발로 찾아왔어. 이거 웬 떡이에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거죠. 왜? 공고한 영혼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아파트 전도 매주 나갔거든요. 2-3시간을 아파트 전도하면은 한 집 문 열어줄까 말까 해요. 한 달에. 아파트 나올 때마다 항상 고통스러워. 왜? 이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앞에서 가판을 열어놓고 차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 껌이에요. 껌. 진짜 쉬운 전도예요. 제일 어려운 전도는요, 문을 두들길 때마다 거절당할 때.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영혼이 찾아오면 저는 바보처럼 좋아해요. 한 영혼이라도 오면 저는 뜰 듯이 기뻐요. 그 사람이 저를 냉랭하게 언제 봤다고 체나차 갑니까 해도 저는 그 한 영혼 온 게 너무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린교회가 그냥 막 교회 성장을 위한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그러나 본질적인 사명을 안 하면 교회는 쇠퇴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들이 왔을 때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바른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세워가는 본질적인 사명을 할 때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하면 잘 성장하잖아요. 아이가 7살 아이로 계속 있으면 걔 아픈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걔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라고.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데려와가지고 그 예배당을 한번 꽉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2-3달 열심히 9월, 10월, 11월 달 기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에 데려와서 정말 저들을 풍성한 삶을 이끌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게 큰 예배당을 주셨을까요? 거기다 갖다 채우라고. 그 채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그냥 열린교회 성도들 답답한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깝깝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그냥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라 이렇게 예배당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좋은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사명을 생각해야죠.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땅 짐승의 강력한 공격 무기는 뭐냐면 거짓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짐승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행합니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게 뭐냐? 내가 엘리야 같은 참 선지자다. 이거를 미혹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나중에 이 문자적으로 이 일들이 실제로 세대주의에서는 이 일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런 기적과 이적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참 선지자가 있었네 라고 혹하지 않겠어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러분을 참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상에도 그러한 자들은 많았습니다. 구약의 애굽의 술사들이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었잖아요. 마술사 시몬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의 일을 행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막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을 비롯해서 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의 능력은 너무나 미미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땅 짐승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 짐승이 그러면 이러한 참된 기적과 이적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열매로 판별해라.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이적과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아주 그 능력은 있는데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잖아요.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동안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막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자들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미혹하고 탐욕과 교만을 부추기는가? 그 결과를 보라는 거죠.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거나, 그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거나, 그건 거짓 선지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요, 이 기적이 복음을 중심적으로 드러내는 기적인가를 보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났던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확장되고 증거되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게 기적의 효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과 이적이 어떤 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믿게 하는 표징으로서 쓰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로 이 기적을 쓰느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용도로 이 기적을 쓰느냐를 판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땅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해서 최종적 목적으로 데려가는 데는 뭐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첫째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서 그 앞에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생기를 넣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 혹하지 않겠어요? 혹하지 않겠어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개그맨이 이제 나와서 나름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그 연예인으로 살다가 신병에 걸렸다는 거죠. 신병.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된 간증을 하는 거죠. 신병에 걸려서. 그럼 개혁주의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신병은 뭐냐? 사단과 사단의 세력과 귀신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굴복해서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용하다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사단에게 굴복당한 사람이에요.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 우상하게 말을 하게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들을 갖냐면 그 사람들 뒤쪽에 보면은 우상들을 몽땅 만들어 놓거든요. 자기가 모이시는 신령을 섬긴다고. 근데 꿈을 꾸면 그 신령이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그게 뭐예요? 강력한 귀신의 세력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 뭐 신령한 게 있네. 가서 그 앞에 돈을 갖다 놓고 점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맞춰달라고 그러고 너무 쪽지게처럼 잘 맞춘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 돈을 갖다 주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교, 배역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그렇게 전보로 다녔다, 그건 배교예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귀신에게 묻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신이자 배교예요. 이단에 빠진 것만큼이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하냐면 짐승의 표를 줘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진 자만 뭔가를 사고 팔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정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체계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특정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 그 신령님 앞에, 초상 앞을 맨날 닦아야 돼. 그 앞에 인사를 제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감옥을 가거나 죽거나 뭔가 사고 팔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666이 나오죠. 우리 어릴 적에는 이게 뭐 바코드였다 어쩌다 막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말하고 불완전한 수를 대표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짐승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완전수거든, 7이거든요. 그 7의 대척점에 있는 게 불완전한 6이라는 거죠. 그 6의 세 개.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있는 그 인간을 대표하는 숫자다 이거죠. 불완전한 세력의 대표적인 숫자예요. 그 표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신자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강화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과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자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좀 모여서 정말 영혼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번 그냥 모여봅시다 하면서 사람들이 유혹하면 그래 빨리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요? 혹할 수 있어요. 신천지는요, 여러분 가서 두세 번만 참석하면 신천지 교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강력하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인간들의 조직으로 보면 안 돼요. 사탄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게만 하면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먼저까지 털어버리고 관계를 끊어야 돼요. 가족일 경우는요, 기도해야죠. 가족일 경우는 기도해야죠. 우리 집사람 그 처갓집 쪽은 우리 장인어른 그 아버님 때가 7형제가 8형제예요. 그 7형제인가 8형제인데 그 위에 형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둘째신데 가장 위에 형님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막 8남매인가 9남매가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막 손녀들까지 하면, 이번에 그 제가 한국 갔을 때 마침 그 큰아버지 뭐 8순인가 7순인가 어쨌든 해가지고 잔치를 했는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의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에 수천 명이 왔어요. 그 당시 그 지방에 유지셔가지고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진짜 수천 명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우리 가정이랑 그래도 사촌끼리,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형님의 딸이죠. 몇 번째 딸인데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 근무했던 자매였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던 자매인데 굉장히 참 자매가 활달하고 케어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참 우리 가정이랑 그래도 좀 친밀하게 지냈던 가정인데 어느 날 이번에 갔는데 나를 봤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냉랭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나를 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몇 년 전부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내가 가니까 나를 늑대로 보는 거지. 그 아버님, 우리가 그 팔순인가를 추적해 주러 갔는데 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라고 들었더니 자기 어머니를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죽으려면 자기가 혼자 죽지 자기 부모까지 안타깝습니다. 그 왜 그러냐?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진리와 말씀 안에 기적도 잘 분별하고, 그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 페낭에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사기꾼도 교회에 많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거든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짐승의 미혹과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무기는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래서 바른 진리와 그리고 견고한 기도 생활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둘째로 신자는 여기 땅 짐승이 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할 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인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신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과 인내로 죽도록 충성하는,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게 자기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 나쁘면 충성하고, 그 충성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충성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내 내면에서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은혜가 있어서 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금요일 새벽에 때 기분이 좋아요. 아, 내일은 좀 쉴 수 있구나. 쉽지 않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거 목회자도 쉽지 않은데 성도는 오직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일이 옳은 길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 은혜로 그냥 기뻐서 하고, 은혜가 없을 때는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 의무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그러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또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는 신자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면 좋겠지만 교회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난 그대로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를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낭 열린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고, 이 페낭 가운데 진짜 이 땅 짐승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는 양떼가 내가 볼 때 지금도 많아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과 진리 안에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페낭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이 사명을,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이 땅 짐승의 강력한 미혹에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순교하려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며 이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악한 영적인 세력, 이 거짓 선지자와 그 세력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